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나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삶에서 복음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게 하신 크나큰 큰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와싸우니 크신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자비와 사랑을 주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을 인하여 병화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신앙의 선진들인 부모 세대에서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이 땅 모정동의 교회 처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다목적 활용 공간이 필요해서 비정관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사오니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 건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르게 하며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올바르게 헤아려 어려운 국제 질서 속에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으로 인한 문제로 세계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어두운 환경을 직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평화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귀한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혈의 피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면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구정 보내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북극성이 얼마나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가? 전문학자들에 의하면 434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34광년이라 하면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간 그 거리잖아요. 빛의 속도는 똑딱 1초에 얼마나 많이 달려가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잖아요. 대략 30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른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빠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면 그게 이제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럼 434광년이면 북극성은 얼마나 먼 건가요? 빛의 속도로 434년 달려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북극성이.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북극성을 맑은 하늘에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본 그 불빛은, 북극성 별빛은 몇 년 전에 반짝거린 거예요? 아유, 3부 예배가 확실히 대답이 잘 나오네요. 434년 전에 깜빡한 그 불빛을 오늘 내가 본 거예요. 434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얼마나 나라를 구해내려고 얼마나 고민하며 이순신 장군 고민하며 수군을 준비하고 그러던 임진왜란 일어나기 2년 전에 북극성이 깜빡 빛이 비쳤는데 그 불빛을 오늘 저녁에 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주가 커요, 안 커요? 크다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우주가 크죠? 그런데 북극성은 아주 가까운 별 중에 하나예요.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별 중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에렌델이라고 하는 별인데요, 그 별은 130억 광년이래. 130억 광년. 억소리가 나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는 이 큰 우주,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우주 속에 지구는 먼지 같은 작은 별인데 이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가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갔다. 남방이라는 말은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갔고, 네게부 사막 쪽에서 기근이 생겨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초라해 보이죠? 어째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장 불행한 것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양도 염소도 많은 가축도 받고 더 부자가, 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사례를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한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내신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베델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은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 문제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결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결정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까지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하기에 살 수 있는 길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유목민으로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러가는 길이 먼 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질러가면 가까운 길일 것 같았는데, 질러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애굽 땅에 가면 나일강 삼각죽 그 푸른 초원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일이 생겨서 너무 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내 아내, 내 목숨 살려고 내 아내를 그렇게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밤에 왔는데 이 밤에 무슨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이가 75세, 76세쯤 되었는데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래 내 아내를 그렇게 너희 동생이라고 너 얼마 더 살려고나.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너무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요, 얼마나 부끄럽고요, 정말 후회가 가득한 그 밤 아브라함은 죽고만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아브라함을 그냥 넘어가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서 그 아내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실수했지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난 믿음 생활 잘한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믿음이 제자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내 죄된 모습, 내 젊었을 때의 죄악을 생각나고 내가 40대 때, 50대 때, 70대 때 내 평생에 지은 모든 죄들이 그대로 내 기억 속에 있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생각해보면 얼굴을 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 부끄러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평안할 때보다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질병을 만난다든지, 자녀가 사춘기가 돼 보세요. 엄마 믿음 성장합니다. 엄마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냥 그 자녀가 막 속 썩일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내 마음을 토해놓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네게부를 지나서 하나님께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픔과 걱정과 모든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잘 익은 밥이 맛있듯 상처도 잘 익으면 꽃향기가 난다. 상처가 잘 익어 아물면 무늬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얼룩과 흉터가 남는다. 햇빛을 받으면 습기가 마르듯 상처가 잘 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 하나님께 가져온 상처는 꽃이 되고 노래가 된다. 정말 너무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내 아픔이 간증이 되게 만드시고 내 상처가 꽃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결정,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이 베델 지역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본래도 유목민 아브라함에겐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애굽에 갔다 올라오는 사이 더 많은 가축이 생긴 거예요. 베델은 좀 별로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요, 목초지가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를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원칙을 말하죠. 첫 번째,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싸우면 안 돼.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잖아요. 자꾸 여당 야당이 싸워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싸워서 걱정인데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싸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미운 만큼 더 기도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미운 만큼 더 기도해. 그런 믿음의 남편.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투지 않기로,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너그럽게 먼저 선택하게,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기 살아도 괜찮고 저기 살아도 괜찮고.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자유인의,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복의 근원 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기꺼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다 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낮아지고 손해를 보니까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이 그의 소유된 모든 식솔들하고 모든 가축들 데리고 저 요단 쪽으로 소돔과 고모로 쪽으로 떠나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참 너무너무 낙심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결혼해가지고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 롯을 내가 책임진 거예요. 내가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란 갈 때에도 같이 갔고요. 가나안 땅에 올 때도 같이 왔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자,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재산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어요. 이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계속 자녀를 못 낳으면 이 모든 재산, 모든 건 내 건 다 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처럼 여기고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 있었던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마저도 이 갈등 때문에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주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 있었던 조카,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마저 떠났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자녀가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안전하죠. 가족이 많고, 그리고 생산력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자녀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마. 그리고 너가 본 이 동서남북 바라본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 총과 행으로 한번 걸어다녀 봐라. 너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이 밟는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발로 밟는 것들 우리는 나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잘 경험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단강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껏 욕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 그 다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은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짧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욕심 많은 빠흠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빠흠. 이 빠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촌장에게서 가슴 뛰는 제안을 받았어요. 넓은 평야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끝도 없는 지평선에 서서 당신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당신 밟는 그 모든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 욕심 많은 빠흠이 이 말을 듣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출발해가지고 촌장 보는 앞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막 갑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멀리 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 가가지고 이제 욕심껏 갔는데요. 이제 돌아와야 내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막 이제 뛰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빨리 져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도착하지 않으면 꽝이니까 그 촌장 그 출발점까지 도착했는데 촌장이 말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밟은 모든 땅은 당신 겁니다. 엄청나게 땅을 소유하셨구려. 근데 그 인사말을 듣고 마음이요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글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빠음한테는 그 관이 들어갈 반평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평이면 되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고, 손에 잡히는 것 더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람쥐가 도토리 떨어질 때 다람쥐가 어떻게 합니까? 도토리를 다 입에 넣어가지고 막 돌이 터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도토리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도토리를 숨기기 전에 다람쥐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구름이 저렇게 떠 있으니까 저기 여기다 묻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을 내내 도토리를 여기다 묻고 저기다 묻고 하늘 쳐다보고 묻고 저기 하늘 쳐다보고. 자, 그러면 그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왜요? 흘러가는 구름에 그걸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다 묻어봐야 구름은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행여라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어리석은 다람쥐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도 받았고 천국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그럽게 살아셔야 돼. 이 말씀을 이번 설 명절, 구절 명절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을 이미 다 받았으니 절대로 가족들, 친척들 만났는데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너무 막 나 잘된 것만 막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내가 참 어려운 거 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얘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눌 때에도 좀 후하게 좀 나눠주면서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고, 그렇게 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듯 우리도 경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내 잘난 것만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내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이번 구정 명절이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며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주여 우리가 바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더 잘 믿어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전 세계와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 주시옵소서. 무거운 질병과 싸우는 불치병과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낙심치 않고 십자가 붙들고 꼭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비전관 건축 설명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요람을 제작합니다. 집사직분 이상은 최근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는 이소서.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비전관 건축 설명회를 오늘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금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관 건축의 해로 선포하고 이제 금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들으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집사회에서 장학금 마련을 위해서 배를 판매하고 있는데 많이들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교구장님이 한 분 더 오셨어요. 작년까지 3교구였는데 한 교구를 늘렸거든요. 이 교구를 맡게 되는 송재만 목사님, 네, 예쁜 딸이 셋이나 딸려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는 이상훈 목사님이, 2교구는 송재만 목사님이, 3교구와 청년부는 정충신 목사님이, 4교구는 백만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맡아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실 것입니다. 모든 구역장님들과 모두 잘 협조해 주시고 교구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인배 집사님께서 지난주 중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정순 집사님 나오셨는데 잠깐 우리가 인사는 못했지만 잠깐 이 시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축도하고 바로 비전관 건축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너그럽게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며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